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고통스러운 말씀이고, 그리고 저주의 이야기를 쭉 읽는다는 건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 저주의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요, 좋은 말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나쁜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에게 전하는데,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 어떤 복을 주시는지는 짧아요. 하지만 이 저주의 이야기는 길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68절 뒤에 뭐라고 코멘트가 없어요. 너희들 이 말 듣느라고 힘들었지 이런 것도 없고요. 다시 한번 겁박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춰요. 그냥 그게 거기까지, 저주는 이런 거다 하고 끝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더 붙일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들려줘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 68절까지 이 본문은 끝나고요, 바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저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저주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기 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죠.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앞에 있었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정반대입니다. 3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보면 15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반대입니다. 16절 보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앞에 있었던 말씀의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반대? 축복과 저주 왜 정반대가 됩니까? 이유는 그 앞에 있어요. 1절 2절 28장 1절 2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15절에는 그 반대입니다. 듣고 행하면이 아니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이에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입니다. 28장은 이거보다 더 뚜렷할 수 없을 만큼요, 분명하게 두 길을 얘기해요. 네가 듣고 행하면,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아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요. 네 우양의 새끼, 몸의 자녀들, 거기가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니, 네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냥 애매한 중간 길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분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양극단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듣고 순종하면, 아니 네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넘쳐요. 하지만 또 여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그 길을 보입니다. 축복은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러니 짧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저주를 이 백성들이 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긴 이야기, 듣기 힘든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이 길 말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저주의 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좀 보죠. 어렵고 힘들지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정반대를 그냥 꽝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쭉 보면요, 온갖 저주가 다 나옵니다. 질병들이에요. 연병, 폐병, 이런 병이 있을까 싶습니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온갖 질병이 너를 따라올 거래요. 23절에 보면 또 두려운 말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은 노시 되고 그리고 땅은 철이 된답니다. 하늘이 노시 됐어요. 하늘의 쇠입니다. 노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 내리는 비 없죠.
노수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뭐죠? 우산을 써도 비가 다 튕겨 나갑니다. 그런데 노수로 된 하늘이 씌어졌어요. 비가 옵니까? 비 내리지 않아요. 비는 내리지 않을 거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거래요. 예, 삽도 안 들어갑니다. 가래도 안 들어가요. 경작할 수 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철에서 싹이 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철에서 보리가 나든가요? 아무것도 안 나요. 네 땅에 솟아는 아무것도 없을 거고, 하늘에서 비, 은혜 그런 것 없을 거고, 너희들 삶은 그렇게 될 거라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대요. 그 티끌 모래, 어쩌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 이들이 티끌을 탁 쳤을 때 세상 온 애굽에 이가, 그리고 온갖 벌레들, 해충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아픔들이 그들에게 내려올 거라고. 너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실 거라고.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이제는 7길로 네가 도망갈 거라고. 미칠 거라고. 눈 멀 거라고. 경심증, 심장은 늘 두근두근 거릴 거라고.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게다가 30절서부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너 그것들 한 개도 못 먹을 거라고. 네가 약혼했지만 네 약혼자 결혼 못할 거고, 집 지었지만 네가 거기 살지 못할 거고, 포도원 네가 심었지만 거기에서 과실을 걷지 못할 거예요. 네가 소를 잡아 먹으려고요, 소를 목전에서 잡았지만 네가 먹지 못할 거고,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그거 다시 찾아올 수 없을 거고, 네 자녀들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거고, 그래서 그 종일 생각함으로 눈은 쇠어지나 그 네 눈에 능이 없어요. 눈물만 흘리고 네 손에 능력이 없을 거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할 거고, 심은 것들 한 개도 못 거둬요. 먹으려고 할 때 입에서 다 채갈 겁니다. 억울하고 눈물 나고,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실 거래요. 수고해서 뭔가 이젠 됐겠지 싶을 바로 그때 쳐버릴 거랍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라면 다 끓여놨는데 동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싹 뺏어 먹는 것 같은 거죠. 겨우 뭐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냥 신우이 몰래 뭐 하나 마련했는데 신우가 확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억울함입니다. 슬픔입니다. 네가 수고한 거 한 개도 건지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3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미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미치게 해주겠다. 지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으시겠답니다. 너 눈멀게 할 거고, 너 슬프게 만들 거고, 너 가슴 아프게 만들 거고, 너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만들 거고, 너 미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너에게서 뭐 재산의 10분의 1을 뺏어버리겠다, 아니 10분의 9를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네가 알아서 살 길을 주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아주 알뜰하게 박박 긁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육신이 잘 되지 못하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몽땅 다 그 저주가 임하게 해서 네 삶의 평안, 아니 평안은 무슨 평안,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 평안으로 살 길을 다 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미치게 만들겠다고 지금 여기 이 저주가 써여져 있습니다. 저주는 아주 잔인해요. 그리고 저주는 모든 삶의 영역 몽땅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고서 멈춥니까? 멈출만도 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35절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또 쳐서 고치기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신대요. 엎친 데 덮칩니다. 아픔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거지. 널 끌어가시는 민족 가운데서 놀림과 비방거리가 될 거고, 너의 삶은 늘 흩어지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어쩔 줄 모르는 절망에 그렇게 방황하게 될 거라고 그 저주는 이어져 갑니다. 45절 46절에서는 잠깐 쉬죠. 잠깐 쉬는 이야기, 저주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15절에 있던 이야기를 반복해요. 45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또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아예 이 저주, 너희가 저주받은 것이 표적이 될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표징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죠. 나로 하여금 은혜의 표징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표징을 보이시라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그 표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돌보심과 성실한 사랑의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저주의 표적과 감개가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표적이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길을 주었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시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일의 표적이 되게 하는 사람,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숨고르기 같지만 숨고르기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또 47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그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네가 부요할 때 하나님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대적이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뒤로 나오는 말씀들은 정말로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 사람들은 점점점 난폭해지고요. 그리고 흉악해져 갑니다.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쥐 잡아먹어요. 자기 자식 잡아먹어요.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성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공포 가운데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주는 그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58절부터 보면 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저주 말고도 나머지도 한번 기대해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대해봐라. 63절에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왕에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전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는 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전에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저주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이건 약간은 수사적입니다. 반어적이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에는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어요. 밤에는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이 한낮 동안 뭘 해야 되겠다는 건 없어요. 그냥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밤이 된 사람들은 그냥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밤은 너무 어렵고 낮도 어렵고 모든 시간 가운데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은 없고 그리고 계획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아침에는 밤이 됐으면 좋겠다, 밤에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간만 가기를. 이건 뭡니까? 시간만 가고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뚝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았지만 이제 다시 애굽으로, 구원이 아니라 다시 절망으로, 다시 포로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대요.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거기서 너희가 종이 되려고 해도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왜? 이미 다 깨어져 버린 삶이에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누가 노비로, 누가 종으로 삽니까? 종으로 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피폐하게 거기 눌려서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 이 저주의 메시지들을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그 생각,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라고 깨달은 게 있으셔요. 여기 신명기 28장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요, 저주의 긴 리스트를 딱 얘기하고 끝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백성들은 들을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지는 어떻게? 그 긴 메시지로,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묘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그 안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죠. 이미 알고들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박 목사님 아까 읽으실 때부터 봉독하실 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도 마음에 생각이 드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립니다.
이 저주의 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저주의 이야기들은요,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욕들을 모아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들, 이 저주의 메시지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민족이 경험한 일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당하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의 메시지지만 이건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일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도 이것이 현실인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온갖 질병들이요.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풍제, 무슨 썩는 재앙,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픔들, 그 아픔들이 여기 본문에 쭉 써 있어요. 질병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가난과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난이에요, 기근이에요, 배고픔입니다.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어. 이건 가뭄이죠, 기근이죠, 그리고 배고픔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 없어 합니다. 종자들을 심어도 메뚜기가 먹어요. 39절입니다. 포도원을 심고 다스려도 벌레가 먹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들,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뭄과 기근은요, 내 실수 그리고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다른 일들로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혹하고 혹독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지금 일본이랑 경제적으로 뭐가 부딪히는 게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본 물건들 안 사고요, 일본 여행 가지 않아요. 예, 좋죠? 좋은 건가요? 일본도 가보고 싶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가요. 안 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 일본이랑 여행하는 데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당장 일거리가 없어져요. 당장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 양반들이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삶의 가난과 기근 그리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갑자기 하늘이 노시되는 것 같고 갑자기 땅이 철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요즘 영화에도 나왔지만 대만 카스테라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때 확 유행했었던 대만 카스테라 집들, 그거 하려고 했다가 그냥 갑자기 무슨 방송에서 거기 들어가는 기름이 뭐라고 그런 얘기 하더니 사람들이 또 훅 안 먹어요. 가뭄과 기근, 그것들이 내 의지 아니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훅 닥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여기 있는 온갖 저주들의 이야기가요,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많은 전쟁에서 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 포위당했을 때 생겨나는 공포들, 그 이야기들 합니다. 이게 없냐?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지금도 전쟁의 공포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소년병들 많아요. 소년병들, 꼬망이들을 전쟁에 데려옵니다. 왜? 어른들은 벌써 많이 죽었어요. 벌써 많이 죽었고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아주 잔인하게 합니다. 뭐냐면 싸움하지 못하게, 이거 너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손목들을 잘라요. 왜? 그러면 총 못 쏘니까.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아예 죽으면 아예 죽이고 그냥 없애버리면 그냥 없애지는 거지만, 그냥 발목 자르고 손목 자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죠. 밥 먹여야 되고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움직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도 없게 만들어요. 어른들을 그렇게 만드니 애들이 나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전쟁하다 잡히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전쟁에 지면 비참한 결과들이 그 동네 그리고 그 마을을 덮쳐요.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금도 그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온갖 저주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오는 이야기들이 참 괴로운 이야기다 싶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전혀 없는 상상의 괴물을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랜 포위가 낳은 공포들, 그리고 전쟁이 낳은 비참한 결과가 세계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가 있었어요. 6.25가 있은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69년이에요. 내년이면 6.25가 발발한 지 이제 70년이 됩니다. 전쟁의 공포가 다 사라진 것 같죠? 아니요, 아직도 있습니다. 남북에 대치할 때 말도 안 되는 일들, 북한이 이상한 말하고 우리가 이상한 말하는 건 다 왜 그런가요? 전쟁의 공포, 전쟁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분노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수십만의 사람들이요, 전쟁터에서 군인만 죽은 건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민간인들이 괜히 길 가다가 폭격에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쉬쉬하고 말 안 하고 가슴에 담고 있지만 사실은 공산당이라고 해서 죽이고, 또 반대로 민간인들 남쪽 편이라고 해서 죽이고, 서로 민간인들이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미워합니까? 거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이,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미군을 미워합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미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때문에 또 서로 죽인 일들을, 서로 비난할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북한은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북한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또 서로가 서로 사이에 남겨져 있는 그 아픔들, 그 말 못하는 분노들, 슬픔들, 그것들이 있죠. 패전, 전쟁, 그것이 나온 아픔들이 현실로 있습니다. 비탄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여기 저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지금도 이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앞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가 행하면 복을 얻는다 하시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이 저주가 지금 상상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치료하는 방법은 여기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해야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저주들이 회복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중동, 우리나라,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저주는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그냥 꿈에서 깨면 그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로 있는 일들인데, 이것들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이 메시지를 본다면 다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저주가 회복됩니다. 세상에 많은 저주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 저주가, 이 질병이, 이 가뭄이, 기근이, 이 공포가, 이 두려움이, 이 비탄과 이 좌절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여기 나오는 이 거의 모든 저주를 다 체험했어요. 끌려가는 일들과, 그리고 포위되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 아니 또 온갖 가난과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이 다 겪었었던 일이죠. 예언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늘 이 이스라엘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저주는, 이 아픔들은 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이건 기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너희들 범죄한 이들 하나님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걸 예비해라, 준비해라, 너희들 각오해라 라고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쭉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46절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이스라엘은 표적과 감개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표적과 감개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말씀이 현실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욱더 우리도 돌아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돌아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순종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셔야 돼요. 인생들이 불쌍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인 노력들을 합니다. 삶이 깨어진 사람들과, 그리고 비탄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으켜 세우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 사람들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노력이 어디로 인도돼야 되는 걸 압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그것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뀜을 알아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도 그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 왜 저주라는 현실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대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게 1대1로 그 아이가 그럼 안 했다는 거냐? 그렇게 1대1로 받쳐서 설명하긴 어려워. 하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 아니면 인류 공동체 전체가 이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 그건 분명합니다. 아픔이 현실이라면 돌아가야 되는 그 길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의무만은 아닙니다. 거기 깨어진 삶들이 있어요. 잡혀간 이들이 있어요. 좌절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배고프고 무너진 삶들이 있어요. 그 삶들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의무를 감당하려고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그래야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게 내 의무를 다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상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으로 하랍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죠. 여기 깨어진 사람들, 좌절하고 아프고 지친 이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 뭔지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삶의 여러 곳 그리고 또 이 세상 곳곳에서 울리는 비명 소리들, 그 비명의 저주가 여기 있는 그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치료법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저주가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요, 불순종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은 저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뭡니까? 네 민족이 커갈 거래요. 점점점 왕성해지고 아름다워져 갈 거랍니다. 하지만 저주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점점 시들어갈 거고 볼품 없어져 갈 거고 아름다워져 갈 것이 아니라 추해져 갈 거라고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자유 대신에 사로잡혀 갈 거라고, 끌려갈 거라고. 아니, 끌려가서 너희가 노비를 삼아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너희를 노비로라도 삼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축복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왜 뒤집어집니까? 불순종하면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예, 좋아요. 하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이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내가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볼품 없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나 우리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으나 다시 사로잡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뭐 하면? 불순종하면이요. 그게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평안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이 노하늘이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하늘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철로 만든 그 땅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했으면 여기서 산물들이 나옵니까? 내가 수고하면 그래도 벌이가 됩니까? 예, 좋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순종하면 이 역사는 뒤집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만하냐? 그러니 그냥 갈 거냐? 그러면서도 불순종하면 될 것 같으냐?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앞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네가 불순종하면이라고,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 뒤집어진 현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들의 현실이 불순종의 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불순종의 현실로 바뀌는 순간 축복이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이 저주도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불순종은 역사를 뒤집어낼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살만하신 분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얻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들,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가서 하나님 은혜를 평안히 누리시는 분들, 잘 하셨어요. 하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순종, 그 불순종은 우리의 모든 축복,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다 하나하나 뒤집어 놓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전하는 바는 이런 메시지죠. 하나는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아이러니냐면, 너희가 우상을 쫓아가면 이렇게 될 거래요. 다른 신을 쫓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다른 신을 왜 이 사람들은 쫓아갑니까? 비를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바알, 천둥의 신이에요. 천둥 치면 비 옵니다. 그죠? 방구 끼면 나온다고? 천둥이 막 치면 비가 와요. 그래서 바알을 좋아해요.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농사가 지어지고요. 그래야 많은 곡식을 얻고, 그래야 또 많은 소, 양들이 또 새끼들을 낳아요. 비가 오고 삶은 풍성해지고, 그래서 내 삶은 승리와 그리고 성공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복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 순종하며 살아가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내 삶의 해답, 내 삶의 해결책,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3000년 전에, 4000년 전,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서 내 삶의 행복, 그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끈질기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서 인생의 해답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까? 내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잘 보셔요.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몇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물질주의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물질주의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이라는 게 무슨 과학책에 나오는 물질, 모래, 무슨 쇠, 나무 이런 것 말고요, 우리에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이 내 삶의 해답이 되고 내 삶의 성공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죠. 돈이에요. 그리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무엇입니다. 또 어떤 거예요? 소비주의예요. 많은 것들을 내가 쓸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해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전에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물질주의입니다. 이젠 반대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러니 뭐가 됐든지 돈을 쓰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데 가면,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되었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소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은요, 힘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아저씨들은 그래요. 북한은 핵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핵을 가져야 돼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아니면 여러 군사 무기, 그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비행기 사와야 돼요. 탱크 사와야 돼요. 그거 아니면 핵이라도 가져야 돼요. 힘을 가지면 행복하고, 힘을 가져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모든 수고와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은 결국은 오늘 신명기 28장이 알려주는 건 뭡니까? 심판 그리고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사람들의 좌절과 그리고 분노,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지만 이게 복이 되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줄 거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걸 따라가면 우리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추함만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을 거라고 따라갔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함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 슬픔과 그리고 억압만이 남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비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습기도 하죠. 얻으려고 했던 걸 얻지 못하는 길을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신명기를 생각하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너희가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길 말고 다른 것을 가서 너희가 좋더냐 묻는 거예요. 그 길이 뭔지 이미 알지 않더냐. 다른 길 가면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기 신명기에 있는 이 저주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도 그 길을 어리석게 가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끈질기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서 내 삶의 행복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다면 또 지금도 다시 한번 예언자들의 이 말이 들려져야 돼요.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가지만 결국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순종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 게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것이 내 삶에 만족을 줄 것 같고 자유함을 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쫓으려는 시도들 다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그 진리, 거기에 내 삶의 모든 해답과 해결 그리고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아니에요. 저주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저주는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옛날 이야기들 보면요, 그 저주가 운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났다 그러죠. 오디푸스가 그래요. 네가 앞으로 아버지를 죽일 거야. 그건 저주의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애써봐야 되지 않습니다. 왜? 저주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읽으면서도 이 저주들, 우리 이 저주를 보니 이건 나에게 닥칠 거구나.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주는 정해진 운명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이고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을 운명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망할 운명이야, 내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신명기 잘 읽어보세요. 온갖 저주와 두려운 이야기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너는 저주받을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아닙니다. 너는 망할 인생이다, 너는 아플 인생이다, 너는 끌려갈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운명이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내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앞길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복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에이고 여태까지 살아온 걸 보니 신명기 여기서 말하는 게 딱 내 얘기네. 그냥 남들은 안 아픈데 나는 계속 아팠고 나는 계속 망했고 나는 힘들었고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보네.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가 알려주는 건 이 모든 저주가 조건적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얻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주는 운명이요? 피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내 삶의 저주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운명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그게 내 정해진 운명이에요. 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나는 저주받을 운명,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가 신포도 입이 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가 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정해진 운명 그런 거 없습니다. 저주받을 몹쓸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저주의 이야기가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 모든 저주의 이야기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운명에 따라 정해진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반역할 때, 끈질기게 불순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이 모든 저주가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겠느냐? 아니, 너희들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 그거 듣고 그거 순종해라. 그러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어디서든 그냥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도망가야 됐던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네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들에서도 복을 받는 새 삶이 시작된다고. 여기 이제 그 선택의 자리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63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거 기뻐한다 하지만 이건 반어적입니다. 아니,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는 거 기뻐한다. 지금 저주하는 거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끔찍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긴 경고는 다시 돌아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거 기뻐하시는 분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현실은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다시 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잘 될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 가운데 깨어진 사람인데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리로 갈 수 있을까 합니다. 내가 여태껏 굳어졌던 이 마음이, 이제껏 세상의 나쁜 것들을 따라 살아갔던 내 삶의 형식이, 난 늘 그걸 즐거워하고 그것 익숙해졌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늘 삐뚤어 걸었었는데 난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난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어렵습니다. 왜? 난 오랜 시간 그렇게 걸어왔어요. 난 오랜 시간 여기에 물들어 왔어요. 그러니 여기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기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무너집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똑바로 서려고 하지만 세상이 가만둡니까? 가만히 안 둬요. 사실은 효에 관한 이야기지만 나무는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요.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죠. 나는 제 길을 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제 길을 가고 싶지만 난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 돼요. 마음은 원입니다. 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으니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오늘 여기 짧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꽤나 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바꾸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빠들이 많이 노력하는지 아셔요? 여러분들 씩 웃으시는데요, 진짜 노력해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친구들이 가만 안 둬요. 그리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시는지 아셔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잘 될까? 여러분들 갑자기 침울해지셨죠? 걱정 마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셔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길은 분명해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거래요. 이걸 보시면서 어디로? 이리로 가야 된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하셔요. 하지만 이리로 못 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거기서 다른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길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길을 모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길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또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가기 힘든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요, 또 이 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될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셔요.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냥 선물을 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선물로 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셔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언제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오늘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거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되는 건 제 생각에는 두 가지예요. 저주받은 인생,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조건적이에요. 내 삶이 이제껏 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회복되는 길, 그 길을 아셔요. 끝난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삶은 변화돼요. 축복의 삶이 저주의 삶으로 뒤집어지고, 그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저주의 삶도 축복의 삶으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셔요. 그게 이 메시지가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들, 그리고 그 저주들, 그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도 회복될 길이 있습니다. 내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그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 길도 우리는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도 내 도움이 아니라 복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갇혀 있으면 그들에게 해방을, 그들이 좌절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용기를, 그들이 절망하고 있으면 소망을, 그들이 방황하고 미쳐가고 있다면 다시 기쁨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무언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삶이 역전되는 것처럼 그들도 같은 방식으로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기 저주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표적이 되고 감개가 되는 사람들,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삶도 회복됩니다. 오늘은 그것 붙잡으시고 마음에 하나는 깔아놓으세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삶을 뒤집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라고 여러분 속에 생각나시죠?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수요 설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고 떨리는 말씀들이고 정말로 눈물 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느샌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현실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또 이 끔찍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이기도 또 우리의 이웃이기도 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니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또한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니 주의 말씀 따라 정말로 순종의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삶도 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택의 그 길에 서 있습니다. 항상 주의 사랑과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며 세상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만 우리의 삶의 대답과 해결이 됨을 믿으며 주께로 나오는 우리들, 또 주께로 함께 인도하며 함께 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